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12월 13일 중고등부 프로니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르니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선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도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프로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꼽자면 가정, 학교,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상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머물기도 쉽지 않죠.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무엇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요엘서의 말씀을 예언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요아스 왕 때입니다.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단일 민족으로서 나뉘어진 것도 우리와 매우 흡사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한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요담 왕이 전쟁 중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그 요담 왕을 문병차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북이스라엘 요담 왕과 함께 더불어서 한꺼번에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두 나라가 한꺼번에 왕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과거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왔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이제 남유다에 남아 있는 이 왕자들을 죽이려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이 남유다에 남은 왕족들의 씨를 말림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더 뛰어나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겠죠.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유다가 탐탁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로 이 남유다의 혈통을 끊으려 한다는 바로 그런 영적인 상황들이 놓여 있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 더 깊게 들어가면 바로 내 후손 안에서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과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 한다는 거죠. 만약 이 일이 성공하여 다윗의 혈통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악한 일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다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는데 갓난 아이였던 요아스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고모였던 여호사브낫이 이 어린 요아스를 빼돌렸고 그리고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고모부인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잘 훈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모부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역대하 24장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아스야 다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경고하였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내진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왕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엄중한 심판이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임하는 심판도 있고 가정과 민족, 국가, 전 인류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은 즉각적이거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민족이나 국가 심지어는 더 나아가 이 온 인류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요엘이 예언한 이 요아스의 최후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의 대상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아스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요아스도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틈에 그 요아스의 목숨을 노리는 배신자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하니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국가, 전 인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대상자들을 이 요엘이 환상 중에 바라보았어.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라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심판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심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모두가 어떤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학교, 직장의 삶, 전 인류의 이 삶 전체가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 출세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 자신의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쫓는다면 그 자신의 삶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고백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학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당장 그렇게 고백했다고 너 공부 다 때려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적이 내려가지 않고 성공에 목을 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면 불안하지요. 이제 학교의 진학이라든가 대학 진학을 앞에 놓으면 불안한 마음들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 순위 밖으로 밀어내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환난과 고난과 심판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 중고등부 푸른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1분, 2분도 채 시청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꺼버리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참에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그냥 게임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내 삶의 재미를 위해 내 삶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국가로 전 인류에게 미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